줄 믿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합시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내게 하였으며 나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아멘. 대학 시절부터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참 무척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했었는데 문득 최근에는 이 말씀을 보다가 특히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읽으니까 갑자기 도깨비가 생각이 났어요. 비로 올게 눈으로 올게 첫눈으로 올게 이렇게 했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그 새해 신년이 되면 저 북쪽에 계신 분도 신년 교지를 내리시고 또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하고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하고 다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는 교지를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지난 마지막 주일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축복이 바로 일상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함께 일한 만큼 먹는 것과 또 자녀와 더불어서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었다는 것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가장 이 일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고백과 표현이 돌아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노지 목장에서 돌아보니까 그날 설교는 다 기억 안 나고 만전춘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추워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가장 아마 진실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옛 추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나 당신 사랑해라는 말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공허하게 들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맥 빠져 보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친밀감이 전혀 없는 공허한 목소리로 들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젊은 이들의 경우에는 서로 사귀다가 딴 남자나 딴 여자가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우리의 예민한 촉으로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참 공허하다 문득 느껴지죠. 저는 대학 시절을 잊지 못하는데 저의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사귀던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인이 갑자기 우리 후배랑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후배는 형님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 자매가 들려주는 수많은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들어봐도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일주일의 신문 끝에 마지막 날 얘기하기를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좀 영화 좀 바꾸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 중에 하나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보신 분은 몇 분 안 계시겠죠? 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보면 맨 첫 장면에 보면 평범한 가정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열심히 부엌에서 막 정리하고 막 설거지하고 하는데 남편은 뭐 그냥 툭툭 외치고 나가고 그다음 아들과 딸도 그냥 뭐 학교 가면서 뭐 이것저것 안 해준 것만 엄마한테 따지고 그리고는 그냥 문 닫고 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부산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엄마는 그저 다 챙겨줘야만 되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 이것 안 해놓았다고 그냥 핀잔 듣는 엄마에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엄마에 대해서 볼에 키스를 하고 하지만 그 키스가 엄마에게 전혀 마음의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 앞쪽에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밀감에 목말라 하는 아내에게 누군가가 문득 찾아오고 그리고 그 남자와의 그 페치카 옆에서의 하룻밤을 뭐 이제 영화는 이렇게 흘러갑니다마는 사랑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수많은 책망을 듣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살 것이다.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오실 것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는 남왕국이죠.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안개처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사그러들어버리는 그런 안개와 이슬처럼 가득 차 있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채우고 있으나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바람만 불면 흩어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구나.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공허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절기나 종교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 거지 절기나 종교 행위가 아니다. 선물 공세나 혹은 뭐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나 뭐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둘의 이 형격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며 주님께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인데 너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린 사탕도 아니라 흩어져 버리고 말 안개와 이슬과도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을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015B라는 그 유명한 유명한 가수가 있죠? 가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2절이 그렇습니다.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처음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이 실증은 이제는 없을 거야. 오래된 그리스도인,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40, 50대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가끔씩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딴짓을 하기도 하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서로에 대해서 5가 만점이라고 할 때 3 정도가 되면 평균적인 신뢰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도는 2.1입니다. 1.9에서 2.1 사이. 평균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호세아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탄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지막 반짝 빛났던 그런 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아모스를 보면 그 당시에 경제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부의 편차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의 집에 들락날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처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고 얘기하지만 동일한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다른 의미의 층위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꺼내놓고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순전한 의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다시 붙잡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의 이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탄식의 목소리를 들을 그런 내용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는 풍삼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 재정비의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재정비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다양한 이 영역과 다양한 이 층위가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전 층위 속에서 균형 잡혀져 있는 그러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하고 새롭게 자라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새롭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맞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맑은 물교회 15년 역사 동안 내내 얘기해 왔으나 실제로 풍삼기 작업을 통해서 같이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예들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진짜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진짜 뭘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풍삼기를 통해서 재점검하고 실제로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노라 그러지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재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삼기 공부가 끝났다고요? 한번 공부했다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풍삼기 입금일을 통해서 입금이 헌신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새롭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함께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풍삼기 다시 놓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부부지간에도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풍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도전하죠.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 큰 영역이 뭔가요? 풍삼기의 두 번째 큰 영역, 나를 사랑하기죠. 하나님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참된 나를 만나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너를 만날 수가 있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너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환청을 통해서 그 조현병 환자들이 많은 간혹 사고를 칩니다만은 약을 안 먹고 이래서 사고를 칩니다만 그때도 대부분은 왜 사고를 치느냐 하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에게 방어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일들이 거의 99.9%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의 귀 속에 다른 레이더가 있어서 소리를 걸러서 변조시킵니다. 환청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환청이 뭐냐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겁니다. 농담을 했는데 안 우셨어서. 네.
레이더가 다르게 작동해서 듣는 소리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 속에서 다르게 해석해서 듣는 일들은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옛날에 사울 임금이 전쟁했을 때는 1000명밖에 못 죽였지만 우리 다윗 장군이 이제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왔다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기뻐서 환호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다르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천천을, 그에겐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환호로 듣고서 나도 같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대신에 그는 이제 그에게 돌아갈 자리는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이라고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꾸본 적도 없고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에게 자기에게 위협자라는 이렇게 칼을 씌워 버리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듣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소리로 듣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목소리로 듣거나 나의 자리를 빼앗을 그런 위협적인 힘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선수를 칩니다. 조현병 환자들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 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듣습니다. 절대 무시하는 것 아닌데도 무시해로 듣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내 안전을 위협하는 목소리로 듣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듣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을 따름인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버럭 화를 내거나 뒤집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아라고 얘기할 때 아로 듣지 못하고 어로 듣습니다. 외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야 바뀌어집니다. 내가 제대로 이 귀가 작동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오작동했던 레이더를 갖고 있었던 만큼이나 다윗도 오작동하는 레이더가 작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 생활이 오래되고 지쳤을 때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부하는 200명이나 늘어났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삥 뜯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어느 날 삥 뜯으러 보내었던 부하들이 씩씩대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부자가 말이지 그 부자가 더하다고 가진 놈이 더하다고 하나도 안 내놓더라고. 그래서 뭐 다윗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집 떠나온 종들이 많다 그러던데 이러면서 이딴 소리는 합니다라고 분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죠.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였을 때 뭘 좀 얻을 볼까 하고 보냈다가 이렇게 부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고? 그래 좋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전원 무장을 하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엘이 선물을 준비하고 급히 뛰어나와서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보존할 것인데 뭐가 그리 염려되십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서 고이 보호하고 계실 터인데 그 따위 나발의 소리 하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없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다윗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왔던 유의미한 존재들, 부모님, 학우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 생활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이 레이다망. 이 레이다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너는 위대한 왕이다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나를 그렇게 분명하게 세워주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넉넉하게 새롭게 맺어나갈 수가 있는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얼마나 만났는지를 제대로 이렇게 거울로 비추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다라고 할 때 되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시편 139편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욕먹고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도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것을 이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세 번째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리듬을 좇아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을 꾸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찬양 참 이렇게만 되어도 정말 좋은 찬양인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꿈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찬양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이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꿈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만 돼도 좋겠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결코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빠져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정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모스 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은 굉장히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서로 만납니다.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고 진실은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가득할진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찬양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꿈,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승진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어떻게 되기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곡간을 짓고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어리석은 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이 단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환경들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자기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꿈꾸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 이상의 아무런 노래를 아무런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결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절름발이요 불구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현재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진실은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정의가 주님 앞서 나가며 주님 가실 길을 닦아 나가는 그런 꿈이 내 삶의 현실 속에 내 세상살이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여호와를 만나자 에서 주님을 알자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너희의 사랑은 이슬처럼 안개처럼 험한 것을 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꿈을 꾸고 계시는지를 연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는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 인격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실험하고 부딪히며 성숙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자라나가는 장이요. 또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 모판이 되는 곳입니다. 모는 모판에서 자라서 세상으로 이렇게 논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제
땡볕을 만나고 비를 만나고 그러면서 자라나가서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판입니다. 이곳에서 연습하고 이 보다 좀 안전한 울타리인 이곳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뭐가 옮기워지듯이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홍수도 만나고 가뭄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자라나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납니다.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만납니다.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남편과 아내끼리만 있으면 우리 하다가 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다 이 하나님의 꿈꾸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된 우리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가운데서 나의 신앙 인격도 자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도전해서 함께 으쌰으쌰 뛰쳐나가보기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올 한 해에 맑은 물 우리 각자의 삶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내가 일한 만큼 먹고 내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오손도손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가장 단순한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면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누구인지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비로소 일한 만큼 먹고 오손도손 더불어서 함께 평화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한 하루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동안에 보다 더 애를 써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보다 더 애를 써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보다 더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반걸음이라도 더 내딛어 보는 그런 실험을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고 연습하기 위한 이 무기를 준비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한 사람들은 목자를 흔들어서 저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했으나 뭔가 뭔가 두리뭉실한 사람은 우리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붙잡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이 꿈들을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서 실험하고 도전해서 내 인격이 자라고 꿈이 자라고 실천과 도전이 자라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평범한 하루가 이루어지는 어느 평범한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을 누리는 삶이 채워져 나가는 물밑에 거대한 빙산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물밑에 빙산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서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아름다움으로 오늘 본문을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아는 한 해가 됩시다. 애써 힘써 주님을 아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층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실험하고 도전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일들과 공동체 살이와 세상 살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